3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얻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오늘까지가 아마 끝날 것 같긴 한데, 신앙의 신부의 첫 단계, 그냥 신앙의 첫 단계 이렇게도 좋습니다. 죄에서 벗어나고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이 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죄를 아예 한 번도 짓지 않는 것이 아니고 죄의 주관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죄가 주관하는 것, 죄가 주관하는 상태는 어떤 죄가 습관화돼서 그 죄가 견고한 진이 된 겁니다. 견고한 진은 잘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다 각자가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지금 있을 거예요. 이제 그 습관적인 죄, 그 죄가 주관하는 그곳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런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는, 연약하지만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죄와 율법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그 죄는 율법 아래 있지 않을 때 이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는, 습관적인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로마서 6장 말씀인데 습관적인 죄가 사람들은 다 있어요. 자기의 성품을 따라서 또 자기의 어떤 기질이나 자기의 육체의 연약함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제가 저한테 고백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는 정말 안 그러려고 하는데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 거짓말을 계속하니까 그 거짓말이 습관화돼서 그 사람의 그 죄가 그를 주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그럼 그건 견고한 진이 됩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이 견고한 진을 하나님의 강력이 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강력이 파한다. 그래서 이런 습관적인 죄가 우리를 주관하는 데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율법 아래서예요. 왜냐면 율법 안에 있으면 율법이 나를 정죄하고 내가 성령의 은혜로 죄를 이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어요. 거기서는 성령의 은혜로 죄를 이겨야 되는데 누구도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왜 죄를 이기지 못하냐?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로마서 6장을 보세요. 6장 11절에 이제 죄에 대해서 죽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뭐냐면 의에 대하여요. 이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것은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 믿음으로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쵸? 예? 믿음이 아니고는 성령을 만날 수도 없어. 믿음이 아니고 거듭날 수도 없어. 믿음이 아니고는 영의 기도를 할 수도 없어요, 사실. 근데 들락날락 걸린 사람들이 있겠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그 율법 아래 있으면 안 됩니다. 율법 아래서는 내 힘을 가지고 해야 돼요. 자력으로 해야 돼요. 자력으로 자기 육체의 힘으로 이 율법이 요구하는 죄를 벗어나는, 특히 습관적인 죄가 주관하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육체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죄에서 벗어날 길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은 나쁜 게 아닌데 율법 아래 있어서는 안 돼요. 율법 아래는 얻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이 죄를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겨낼 수 없다고 갈라디아서 말합니다. 로마서. 그래서 이제 은혜 아래 믿음을 통해서 은혜 아래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래서 믿음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 은혜 아래 있다,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데 율법 아래 있을 수는 없어요. 은혜 아래, 율법 아래서는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들어가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쵸? 믿음을 가지고 은혜 안에 들어갔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가 구할 때, 간절히 구할 때 이 주관하는 죄, 습관적인 죄 소리를 끊어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거 내 힘으로는 못해요.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죄가 이건 습관적인 죄예요. 죄가 너희를, 여러분 보통 일반적인 죄보다 습관적인 죄는 진짜 끊어내기 힘들잖아요. 보통은 여기서 걸려있어요. 그래갖고 이 1단계에서 헤매고 있어. 죄와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여기서 죄와 율법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성령을 따라 은혜 안에 들어가서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죄를 끊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습관적인 죄를 끊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14절이 말씀하냐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주장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그 죄가 습관적인 죄가 되고 그 죄가 그 사람을 주관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이 법은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아래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지 않고,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어요. 은혜 아래 있으면 이미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도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은혜 아래 들어가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과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은 같이 묶여 있어요. 그게 여러분 1단계예요. 그리고 나야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복음에 막 은혜를 받고 감사합니다. 내가 죄를 안 져도 이제 죄를 막 은혜로 안 짓게 되니까. 근데 그것만 갖고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신부의 단계는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사랑하도록. 이때 필요한 것이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깊이 체험할 때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데, 이 육신과 내 혼의 모든 마음을 완전히 다 맡겨드리는 겁니다. 이때 뭐가 없어진 줄 아세요? 이때 뭐가 사라지니까요. 완전히 맡기니까 두려움. 여러분 완전히 맡겨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두려움이 없어지면서 온전히 나 자신을 그리스도께 맡기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단계에서, 이 단계의 끝에 이제 뭐가 열리냐면 영의 세계가 열려요. 여러분 영의 세계가 열려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진짜로. 이 영의 세계가 열려야 돼요. 우리가 1단계, 2단계에서는 보통 완전히 영이 닫혀있는 건 아니에요.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전히 영의 세계가 열려서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하고 그 영의 능력을 맛보고 성령이 내 삶을 완전히 지배하고, 그래서 영적인 기적들이 막 나타나고, 이런 것은 영의 세계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좀 빨리 일어나는 이런 세계, 영의 세계가 나한테 당겨진 거죠. 영의 세계가 열린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10명 들어가야 돼요. 다
적당히 왔다 갔다 하면서 혼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릴 때는 영으로 드려도 바깥에 나가면 죄를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세계가 열려야 돼요. 이 영의 세계가 열리는 열쇠가 금요일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입니다. 복종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해서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이에요. 이전에도 순종할 때가 있었고 그래요. 그렇지만 왔다 갔다 하지. 순종하다 안 하다. 또 어떤 때는 완전히 순종을 못하고 그러다가 그러면 완전히 영의 세계의 문이 열릴 수는 없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영의 세계가 열려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내가 막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도. 예?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부르심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시편 139편에 보니까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주의 앞에 있는 그 보좌 앞에 있는 책에 나를 위해서 나의 부르심을 일일이 다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거는 지금 엘리엇 같이 영의 세계가 열린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렴풋이 알고 또 그래도 어렴풋이 알아도 이게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를 향해서 나의 부르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네 일생이잖아요. 일생 나의 운명이잖아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잖아요. 이 모든 것을 기록한 그 내용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완전한 순종 가운데 어느 정도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이것을 확연하게 알게 됩니다. 확연하게. 이때는 혼으로 조금 더 살지 않으려고 해요. 영으로 삽니다. 물론 그러다가 죄를 질 수는 있어요.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부분은 많은 순종 가운데 들어갑니다. 리즈 하월즈 같은 사람. 네? 성령의 사람, 리즈 하월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때부터 이런 그런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혼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네? 목숨을 걸어야 될 때 겁니다. 자기 혼에 의해서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영의 문이 열린 사람들, 영의 눈이 열렸어요. 여러분 보통은 영적으로도 살다가 혼적으로도 살다가 또 밖에 나가면 뭐 사람들하고 얽히면 또 혼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러잖아요. 네? 죄에 대해서 죽지 않은 사람들, 네?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는 사람들, 죄에 대해서는 살아있고 반대죠. 로마서 6장 11절에 반대가 그겁니다. 그래서 보좌 앞에 책이 열리고 책의 계획대로 천사들이 그때부터 우리를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제 심령이 틀려요. 심령의 상태가. 그래서 성령이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죠. 그 사람의 삶 속에. 그래서 내가 뭐를 막 남을 막 설득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 네? 막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삶 안에서 관계든 내 육체든 그게 뭐든지 성령이 친히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가 열린 이 3장에서는 성령이 주관한 삶이에요. 이 삶을 위해서 우리같이 나이 드는 사람도 기도해야 되지만 특히 젊은 사람도 기도해야 돼요. 아니 기도해놔. 지금 안 돼도. 네? 이 영의 세계가 나를 위해서 열리고 진짜로 그때부터니까. 근데 이 열쇠는 물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순종하는 것만큼 열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도 하고 하지만 순종하는 것만큼 여세요. 여러분 특별히 요한일서에서는 이 순종을 원수사랑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보니까 자기 소유에 대한 거 이런 거. 왜냐하면 탐심과 이기심을 꺾어야 되기 때문에. 탐욕은 돈에 대한 거고 이기심은 이웃사랑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순종과 복종은 이 모든 영의 세계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성령께 자꾸 민감해야 돼요. 그럼 성령이 어떻게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때 순종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너 저 사람에게 네 물질을 흘려보내라.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그냥 기분 좋아서 좋은 사람에게 내가 무슨 물질을 흘려보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이 원하실 때가 있어요. 또 저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럴 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 리즈 하월즈의 중보기도를 반드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은 이런 순종의 많은 부분 연단을 받아서 순종의 영이 충만했었어요. 그러니까 영 안이 열립니다. 영의 세계가 다윗을 향해서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사울을 통해서 자기를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이때 다윗은 복종을 배웠습니다. 어디서 배웠습니까? 광야에서 배웠어요. 누가 봐도 사울이 잘못한 겁니다. 누가 봐도 사울은 악한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다윗을 광야에서 사울을 없애지 않으시고 계속 연단하셨을까요? 이 복종을 배우게 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연단은 복종을 배우기 위한 겁니다. 연단은 순종을 배우기 위한 겁니다. 여기 젊은 청년들 있지만 순종을 지금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순종을 하나도 안 배우고 계속 불순종 가운데 있다가 여러분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이 역사하는 그런 영의 세대예요. 밖에 나가면 다 불순종이야. 집에 가도 불순종, 온 세계가 다 불순종의 아들들이 불순종의 영들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언제 순종을 배우시겠어요? 순종, 복종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열쇠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크게 위대하게 정말 그때는 무슨 돈 이런 게 문제도 되지가 않아. 아무것도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나 작년에 직장은 어떻게 갈까, 학교는 어떻게 갈까,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엄청 걱정하잖아요. 그거는 육의 영역이야. 혼의 영역이에요. 이 문이 열리면 아무 염려가 안 돼.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인도한 가운데 들어가서 합니다. 철저한 순종. 제발 여러분이 지금부터 복종을 배우고 순종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거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야 위대하게 쓰임받는 거야. 굉장히 탁월해 어떤 사람이. 머리도 좋고 학벌도 좋고 다 좋아. 나는 안 써 이 사람. 왜? 복종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정말 복종과 순종을 배운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 안에 들어갈 겁니다. 영의 세계가 열리니까. 뭐가 맡고 있을까요? 혼의 자아가 맡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광야에서 특별히 다윗은 이 복종의 사람이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그저께도 나눴지만 강한 자아를 가지고 복종하는 것을 부정하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영의 문들은 더 이상 열리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예배 드리고 싶으니까 드리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어도 만약에 그냥 내가 주일이니까 그 율법적으로 그냥 내가 원해서 앉아있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의 차원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언약의 증표입니다. 언약 백성의 표징의 표징. 너무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복종을 순종을 배우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더 복종을 배워야 될까요? 얼마나 더 순종을 배워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 팬데믹 시대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기 힘들고 믿음을 찾기 힘든 세대예요. 믿음을 찾기 힘든다는 것은 믿음은 순종의 세대에만 진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순종까지 가고 복종까지 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돼요? 가짜 믿음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주님은 그렇게 가짜에 놀아나는 분이 아니세요. 철두철미하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에서 너희가 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복종하는 믿음이 아니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종과 순종을 어떻게 해요? 배워야 됩니다. 지금은 이런 복종의 세대, 불순종의 세대죠. 순종의 세대가 아니라. 그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불순종의 아들들의 영들이 역사하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복종과 순종은 어디에 있냐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복종을 잘할까요? 종들이. 과거의 로마의 시대의 종들은요. 복종하지 않으면 삶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 종의 삶은 복종이 전부야. 네? 왜 하나님이 요셉을 보디발, 이교도잖아요. 믿지도 않는 이교도의 집으로 그냥 보내버렸을까요? 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거기서 보디발 밑에서 요셉은 종살을 했습니다. 제가 잘 이해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어떻게 감히 이교도 밑에서 종살이를 해? 만약에 요셉이 순종과 복종을 배우는 하나님의 그 관계에 있지 않았다면 요셉은 뛰쳐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칼을 갈고 별짓을 다 했을 겁니다. 복수를 하고. 그렇게 되기도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보디발 이교도 밑에 뒀다니까요. 거기서 종살이 했어요. 종살을 어떻게 했어요? 엄청 탁월하게 했어요. 탁월하게 했다는 건 뭡니까? 믿음직하고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시대에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종이 되는 법을 요셉이 보디발 밑에서 배운 겁니다. 네? 종의 형체를 배운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종의 형체를 배운 겁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종의 형체를 가지사 라고 하는 그 종의 형체를 배운 겁니다. 그러므로 요셉은요 오실 메시아를 표현하고 있었어요. 요셉도 은 20에 팔렸나? 예수님과 똑같죠. 은 30에 예수님으로 팔렸지만 몸뚱아리를 팔잖아요. 그래서 그 이교도 밑에서 다른 짓을 하지 않았어요. 아주 탁월하게 종살을 했습니다. 나는 청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종살이 잘하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갖기 위해서. 언제 순종을 배울 길이 없잖아요. 제가 영국에 있는 걔한테 가가지고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부모 밑에 있지 않으니까 순종을 그 목사님 밑에서 배워라. 목사님, 그 사모님 밑에서 배워라. 그 교회 어른들 밑에서 배워라. 다른 거 할 거 없어. 잘한 척 할 것도 없고 넌 잘하는 거 없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오로지 하나, 네가 탁월하려면 하나님 너를 쓰시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안 쓰는 인생같이 후진 인생은 없어요. 뭐래 재미없어 나중에. 돈이 많은데도 재미없어요. 그래서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놀아나다가 그들이 그걸 잃을 수도 있습니다. 탁월하게 배워야 돼요. 순종과 복종, 심지어 복종이라고 했어요. 너희의 영혼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히브리서 말씀이죠.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종의 형체를 우리 안에서 이루게 되는 겁니다. 종의 형체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종의 형체가 그 심령이 이루어지는. 근데 종의 형체의 본질은 예수님 안에 있었던 종의 형체의 본질은 온유와 겸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온유와 겸손에서 특별히 겸손은 종들에게 쓰는 단어였어요. 종들에게 쓰는 단어였습니다. 이 겸손은. 빈천한 자, 타페이노스. 이것은 종에게나 쓰는 단어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주장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종사를 하고 종의 형체를 배우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자기가 비천해지고 자기를 꺾고 마음고생을 하고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은 정말 그 자아를 꺾을 정도로 종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이죠, 자기 속사람원에서 이룬 사람을 강력하게 쓰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단순히 기도 많이 한다고 안 쓰십니다. 왜 쓸 수가 없어? 제가 그래서 우리 애를 앉혀놓고 그랬어요. 다 잘하는데 순종하지 않아, 복종하지 않아. 그럼 못 쓰는 거야, 그 사람. 아무리 탁월해도 순종하는 사람 쓰는 거야. 복종하는 사람 쓰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동의하냐? 왜 머리에 드는 게 너무 많으면 그거 안 하잖아요. 그랬더니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가끔씩 묻습니다. 지금도 전화해서. 잘 복종하고 있냐? 잘 복종하고 있냐? 교회 안에서 우리는 복종과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그냥 교회는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 앞에 복종과 순종을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누가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을 마련한 세례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와서 골짜기를 메우고 높은 산은 낮아지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원어들을 다 찾아보니까 이 낮아지며가 타페이노스, 아까 그 겸손과 똑같아요. 우리의 자고한 높아진 그 마음들이 다 낮추는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자연인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자고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 죄성이 그냥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이것은 계속 이 타페이노스, 비천하게 되고 낮아지고 종의 형상을 배우지 않으면, 겸손과 복종을 배우지 않으면 이것은 자고는 그냥 내 성품이 되어버립니다. 절대 온유할 수 없고 절대 겸손할 수 없어요. 요즘 사람들 보십시오. 요즘 사람들 같이 겸손하지 않고 요즘 사람들 같이 사나운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싸나운지 몰라요. 양순이는 있을 수 없어요. 양선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죠. 순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대면해 본 적 있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대면했을 때 그분은 어린 양이셨어요. 그냥 너무 착한 어린 양. 오늘 뭐 어떻게 그렇게 착하실까? 위험이 있는데 착하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이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분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대면해서 그분의 성품을 뭐 하라고 돼 있어요? 먹고 마시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나를 먹고 마셔라. 뭘 먹고 마십니까? 예수님의 겸손을 먹고 마셔야 돼요. 예수님의 온유를 먹고 마셔야 돼. 그것이 내 영혼의 속사람의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싸나운 내가, 야성적인 내가, 야생마 같은 내가 온유해지죠. 내 본성을 꺾는 게, 가서 막 따지고 싶고 싸우고 싶고 내가 억울하니까. 근데 그걸 꺾고 그래서 비천해지기를 누가 원합니까? 내 본성은 원하지 않아요.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순종한 자들을 강력하게 마지막 때 쓰실 것을 내다보는 거죠.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또 교만한 자는 비천하게 낮아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순종과 복종은 온전케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히브리서 5장에 고난이 오면 순종을 배울 수 있어요. 근데 고난이 와도 순종을 배우지 않는, 놓칠 수는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도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이렇게 돼서 순종을 배운 겁니다. 복종과 순종은 고난이 올 때 배울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고생하고 아니면 더 싸나워지죠. 더 찔겨지죠. 어망불평하죠. 그래서 순종을 배우기는 고사하고 더 악한 찔긴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반대로 가야 됩니다.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불순종은 뭡니까? 불법입니다. 불법은 뭡니까? 요한일서에서 죄입니다. 불법은 죄예요.
불순종은 불법이에요. 불순종을 계속한다면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겁니다. 그의 인생에서의 열매는 성령의 아버지의 열매가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의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내가 순종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바로 알 수 있어요. 진짜 어려움이 올 때. 나를 내 마음을 꺾고 비천한 상태에 들어서 그리스도 의의 옷을 배우죠 우리.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얼마나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을 빼앗기지 않고 그 원망과 불평하면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종의 형체 안에는 순종이 필수입니다. 여러분 종이 순종하지 않고는 죽어 주인한테. 종은 순종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영의 문은요 은사로 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영의 문은 키가 순종과 복종입니다. 복종과 순종이에요. 이거는 더 훨씬 더 탁월한 세계의 영의 문이에요. 이런 은사로 잠깐 연 문들은 닫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양심역사도 하고 그렇지만 순종과 복종을 배워서 그 문을 하나님이 친히 열린 문이 있다고 그랬죠. 인내의 말씀을 네가 지켰기 때문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이 다윗의 사자이신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문을 어떻게 합니까? 열린 문입니다. 예수님이 여신 문은 누구도 닫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닫으시면 누구도 열 수 없어요. 이 열쇠를 가지신 빌라델피아 교회에 다윗의 사자이신 예수님이 그 문을 연 겁니다. 그들의 정체가 뭐였습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켰어요. 순종했다는 겁니다.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고 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엄밀히 따지면 진짜 영의 문을 여는 사람들은 자기 계획이 그래도 없어요. 자기의 생각과 마음이 없어요. 성령이 원하시고 성령이 뜻하신 데를 향해서 인도함을 받고 가는 겁니다. 굉장히 이지 아주 쉬운 길입니다. 그래서 계획이 없는 거예요. 아니 계획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도 직장도 앞으로의 미래도 성령이 이끄신 대로 영의 문이 열려서 성령이 강력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난 편한데 성령께 내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순종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영의 문이 열린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염려 근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때 내가 언제 결혼할까? 이런 거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어. 누구랑 결혼할까?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막 실수하잖아. 그래서 또 실수해갖고 또 만나갖고 또 결혼을 해놓고 하나님을 또 원망하잖아.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곧 순종, 복종의 사람. 리즈 하울즈의 중보기도를 올려보세요. 얼마나 그가 순종했는지. 순종하는 사람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그러면서 권세가 주어집니다. 권세.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막 머리짓하고 그러려고가 아니에요. 어디 가든지 어느 특히 교회예요. 그거 순종하잖아요. 내가 누구 밑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아. 그 사람들. 권위자를 딱 알아보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에게 나중에 권세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을 종의 형체를 가져야 순종을 배울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종의 형상을 가지고 내가 종과 같이 섬기겠다. 종과 같이 순종하겠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순종을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신부단장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진짜 모습. 정말 신부들은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복종, 순종으로 검증됩니다. 검증. 여러분 인생의 지름길, 기도응답의 지름길, 여러분 기도응답 빨리 받고 싶다. 인생의 지름길, 그건 순종.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다는 건
뭐냐면 그냥 은사가 임해가고 나 기분이 좋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의 삶을 완전하게 이끄세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모두는 이것을 원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우리가 순종이 온전해질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복종이 온전해질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인 거예요. 이 벌은 때리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징계도 받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10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5절 6절. 우리의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발 앞에 복종시켜야 돼요.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거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복종과 순종하는 것이 온전해질 때까지, 온전한 순종, 온전한 복종이 될 때까지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순종의 영역은 첫 번째는 권위자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어디 다른 조직이 아니에요. 특별히 교회에서 배우지 않고 다른 데 가서도 배울 수 없을 겁니다. 교회에서 권위자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성령의 감화감동이 있어요. 성령의 감화감동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그걸 해나셔야 돼요. 성령이 감화감동하셔 어떤 것을. 그런데 이렇게 뭉개고 있는 거야 안에. 그러면 순종의 영역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성령의 감화감동을 묵살해버립니까? 네? 저는 옛날에 제가 돈이 없는데 자꾸 주님이 저에게 있는 돈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돈이 없는데 그럼 진짜 몇 푼 안 되는데 흘려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역사는 그렇게 순종할 때 임하는 겁니다. 막 부모님이 주일날 네? 막 교회를 못 가게 해. 뭐 무슨 일이 있다고. 아멘. 여러분 주일날은 와서 예배 드려야 돼. 내가 오늘도 한 10번도 더 빌었을 거야. 근데 안 나오더라고. 그걸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벌떡 일어나서 씻고 나오면 안 아프게 될 거야. 근데 안 됐더라고. 네? 그게 순종인 거예요. 그건 복종인 거예요. 네? 그냥 아픈 게 아닌 거야. 그거는. 네? 그래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네? 무시하면 안 돼요. 성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복종을 배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늘의 문이 열리냐고요. 내 마음대로 사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막 그 문을 여는 분이에요. 막 기도 아그스고 한다고 여서요? 아니에요. 그러기 전에 그럴걸요. 나한테 순종부터 해라. 그러실걸요. 그럼 이건 그냥 일반적인 원리예요. 숨은 무슨 비밀 같은 게 아닌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요 정말 모든 사람이 영의 문을 열어갖고 영의 세계에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그의 일생이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근데 불순종하면 쓰임받을 수 없다니까요. 아무리 뭘 해도 그냥 그건 자기 일이야. 자기 하고 싶은 건 하는 거지.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려면 복종과 순종을 배워야 되고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역은 권위자 앞에서고 두 번째 영역은 성령의 감화 감동입니다. 이거 삶의 한복판에서예요. 자다가도 성령의 감화 감동이 일어나면 벌떡 일어나서 해야 됩니다. 단 10분이라도 기도하라고 하면 해야 돼요. 올해 좀 이 순종의 키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웬만하면 그리고 집에서도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한테 순종해야 돼요. 권위자들한테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산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역이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계명에 으뜸 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 완성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없이 순종을 배울 수 없어요. 이웃사랑하려면 나를 꺾어버려야 돼요. 내 야성적인 불순종을 꺾어야 이웃사랑을 하게 됩니다. 오리를 갖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도 더 원해? 그럼 심리까지도 가져야 되는데 그럼 날 꺾어야죠. 이거는 하나님의 황금률이고, 네가 대접을 그렇게 받고 싶으면 너도 그렇게 대접해. 그거잖아요. 산상수훈, 팔복, 사람들은, 요새 사람들은 이거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순종과 복종의 사람이 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또 그 길을 가고. 그래서 복종과 순종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불순종의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유념해서 이 순종과 복종을 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이 복종을 배워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아의 본성을 거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부터 18절을 보니까 죄의 종이 나옵니다. 죄의 종은 사망에 이릅니다. 근데 순종을요 뭐라 그러냐면 순종의 종 그랬어요. 순종의 종. 심지어 그냥 순종해라 아니라 순종의 종 그랬어요. 순종의 종은 말씀 앞에 순종 안 합니다.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종이 되면 어디에 이릅니까? 의에 이릅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런 내면의 삶을 살고 내가 진짜 실제적으로 순종하는 실체가 되는 거야.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저를 포함해서요. 이 문을 열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막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다가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자, 일어나서 다시 순종을 배우고 가거라. 그래서 이제 네 앞에 있는 나의 부르심을 성취하거라. 그러고 계시다니까요. 이 순종의 열쇠를 갖게 될 때, 순종의 종이 될 때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수많은 계획들이 실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요 내가만 이루는 게 아니에요. 또 순종은 언약을 실행하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15절에 보니까 언약 관계인데 우리의 관계는 언약 관계예요. 그런데 순종하면 언약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하면 언약을 배반하는 거라고 레위기 26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불순종은 언약의 배반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배반했고 언약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영의 세계를 엽니다. 성령께서 순종하는 자 안에서 그의 삶 속에서 친히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의 기도 제목,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각권적으로 일하시도록 주님 올해 이 순종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중에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많아서 말해 순종하면 그걸 통해 일하십니다. 그 사람의 그 상급은 너무 커요. 큰 일을 해야만 상급이 크지 않습니다.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그때 그 상급이 크지만 순종 자체의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의 생각과 음성에 민감하며 그런 사람들은 성령과 동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에녹이 하나님의 영과 동행이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맞고지 않고 휴거했습니다. 이게 신부들의 영성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태와 이런 관계를 원하십니다. 이런 순종의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동역이 실제적으로 되는 겁니다. 이건 내가 계획하지도 못한 것들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순종의 이 두 번째 단계에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영국에서 진짜 죽을 정도로 나를 막 죽이실 정도로 하니까 순종했거든요. 순종하고 여기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뭘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역도 네. 주님 막 가라고 하시는데
또 다른 차원에서 순종이 될 때 문이 열리고 그런 겁니다. 제가 잘한 것 중에 하나예요. 다행이다. 그거 불순종하지 않고. 근데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은 그랬어요. 근데 그 여건을 보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 사람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주님 분명히 주님의 말씀이 저는 할 겁니다 그랬어요. 제가 순종할 겁니다. 그러니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저의 약점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순종의 사람을 쓰시며 이런 구속의 역사의 마지막은 큰 부흥의 영광스러운 통로가 되는 겁니다. 큰 부흥이 올 겁니다. 이 부흥은요 사람이 계획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내가 2000년 1월 1일 날 주님이 제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고 사람으로 말미암자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 시작할 수 없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한국이 그것 때문에 온 거고 그것 때문에 이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곧 이 큰 부흥의 역사는 구속사의 마무리로 일어날 겁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 지금 예언하고 있잖아요. 한 10억 명은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 한 7분의 1, 8분의 1이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이 단시간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가족들 돌아오지 않는 가족들, 믿음 없는 가족들 다 기도해 놔야 돼요. 네? 기도하다가 뭐 또 좀 그냥 또 히지비지 그러지 말아야 돼요. 제발. 끝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뭔지 아십니까? 큰 부흥을 일으켜서 큰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어떤 개인 선교단체 어떤 한 개개의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엄청난 일들을 일으키셔갖고 예? 어느 교회가 하나 잘 되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선교단체가 잘 되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10억 명이 돌아온다니까요. 예? 한번 상상이라도 이게 돼요. 10억이 어떻게 예? 얼마 가지 않아 이렇게 동시에 돌아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쓰임받는 겁니다. 우리가. 예? 이거 마귀가 이런 말씀 싫어할 겁니다. 누굴 쓰십니까? 복종과 순종을 배운 사람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길 원하고 계세요. 예? 우리와 동역하길 원하고 계세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영광스러운 사람이고 영광스럽게 쓰임받다가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스릴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세대라고 했어요. 주님이. 그런데 순종을 배운 자들을 통해서만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방해가 되는 순종을 배우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도 돼요. 용감하게. 네.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좀 용감한 사람들이 있어. 확실히. 딱 단호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 진짜 그런 사람들 너무 매력적이야.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청년들이 더 우리보다 잘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더 걸리는 게 없으니까. 그러므로 순종으로 준비된 자들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동력자로서 추수밭에 풀을 질 것입니다. 10억을 추수하다. 내가 다 10억을 다 할지 그건 몰라요. 근데 어쨌든 주님이 보내심을 그게 직장이 어디라도 그런 통로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학생이든 신분 상관없어.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이 추수밭을. 그때 지금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때 이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이 순종을 배우고자 불시험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엄청 능력을 붓고 계세요. 그래서 뭘 하십니까? 정결케 하는 일을 꼭 하세요. 정결케 하는 일. 근데 그걸 알아야 돼. 나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막 시련이 오고 막 불시험이야. 근데 하나님의 능력도 순종하는 자들에게 동시에 있다. 그래서 정결과 순종을 배우고 순종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옵니다. 비록 우리가 순종을 지금은 배우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정결케 해서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추수의 일꾼이 되게 하시려고.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지금 이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때 낙심하면 안 됩니다. 절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날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 정결을 배우면, 정결해지면 돼요. 순종을 배우면 돼요. 여러분, 정결해지지 않고 순종을 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씻고 계신 거예요. 불시험을 통해서. 그러니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절대 주저하면 안 돼요. 이때 마귀는 반드시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될까봐 주저하게 자꾸 만듭니다. 계속 밀고 나가야 돼요. 나를 막 말에다가 채찍질을 하는 것처럼 밀고 나가야 됩니다. 뭐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순종의 삶을 배우기 위해서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내 부르심을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성령께서 신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여기 아까 우리가 1절에서 1장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불시험입니다. 그죠?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기어요. 금만 불로 연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불로 연단하십니다. 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그 한심한 라오디게아 교회 뭐라고 그랬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믿음의 부여함을 가져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내려서 우리의 심령이 임하게 해야 돼요. 다 태워버려야 돼요. 이 불이 나한테 임해서 예수님은 불과 성령의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은 이제 가시고 성령이 오셔서 불시험을 주실 겁니다. 불시험 안에는 불세례도 있습니다. 이 불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내면의 불순물들을 다 태워주실 겁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고통스럽긴 하지만 이 소망이 엄청 있는 겁니다. 왜 나를 하나님의 마지막 주자로, 구원의 동역자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무가치한 것들, 이런 그 쓰레기 같은 것들, 가치 없는 것들, 그런 인본주의, 이런 그 뭐라고 합니까? 탐욕, 이기심, 원망불평, 이런 무가치한 것들이 다 불에 태워져야 됩니다. 누구에게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불에 의해 겸손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시험과 정화의 과정에서 연단되어 정금까지 우리는 될 것이며 육체의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의 육체를 뛰어넘는 거예요. 왜? 연단받았기 때문에. 연단이 없으면요, 다 여러분 뭐에 걸려 넘어지는 데서 자기 육체의 정욕에, 헌의 자아에 다 아킬레스건이야 이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할 때 못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에서 일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정결케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의 압박감에도 굴복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은요, 막 어떤 때는요, 엄청 압박감을 막 좀 마귀가. 압박감을 주님이 주시겠어요. 이것을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잘라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잘라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이런 연단을 지금 주시고 이거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압박감이 나를 누르지 못하게 해야 돼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예비하고 계시기에 우리를 지금 격려하고 계십니다. 사실. 근데 이걸 믿지 않으면요, 자꾸 낙심해서 낙심한 마귀에게 엄청 눌리기만, 압박감에서 못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는 불로 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겸손이다.
복종과 겸손과 이런 거 다 같이 갑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 날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겸손의 순종을 배워야 될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은 너무나 강력해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 영광이 너무 강력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분 앞에 서 있을 수 없어요. 이게 말라기 3장 말씀이잖아요. 그분의 강력한 영광이 올 때 그분의 그 변형된 자들이 그분의 참영상을 볼 때 쓰러지지 않고 나같이 감을 받는 겁니다. 휴거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날에 그분의 영광은 너무 강력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서지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이하에 보니까 다 불로 연단하고 금으로 연단하고 표백하는 재물과 같이 우리를 씻을 것이다. 그래서 연단은 순종을 배우는 건데 순종과 정결은 같이 갑니다. 순종을 배우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정결할 수가 없어요. 불로 연단은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내려와서 내 생각과 나의 길을 연단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나의 모든 길을 청소하시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복종케 할 정도로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은요, 우리를 또 순종케 하십니다. 그때 이 불이 임하면요, 막 연단과 함께 올 때 정신없죠. 그때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사람에게 다 밝혀지지 않는데 우리의 진짜 모습을 바로 누가 들춰내신 줄 아십니까? 감춰진 내 모습을 성령이 들춰내세요. 근데 이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감춰진 모습을 다 드러내셨으니 이제 나를 고치시옵소서. 그래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갈 때 우리를 복종의 사랑으로 완전함에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주시려는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여기가 그거예요. 이게 베드로전서 1장 7절이에요. 이제 통과되는 거죠.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하지 말고 정결케 되고 순종을 배웠기 때문에 승리하는 겁니다.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이 순종한 사람이에요. 순종과 복종을 배우면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시험을 하시거든요. 그걸 통과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제 베드로같이 바울같이 모세같이 쓰실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이나 연약함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내 학벌 문제 안 돼요. 뭐 서울대 아니라 어디 아니라 무슨 막 박사 아니라 하버드 아니라 뭘 나오면 뭐하면 하나님 안 쓰시는 건데 그냥 그들은 밥 얻어먹는 인생이야. 어찌 보면 참 불쌍해요. 썩을 양식을 일하도록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엄청 타고난 존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자신의 무능을 보고 연약함을 보지만 사실 순종을 배운 사람들이 이 문이 열릴 때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이 그 사람에게 부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 앞에 어떤 것도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겠죠.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 사람 부어진대. 그럼 뭐가 문제예요? 준비는 뭘 해야 돼요? 순종을 배우고 정결하게 되고 그거죠. 겸손을 배우고 그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겸손이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부어져서 그들을 하나님이요 이대로 끝내시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요. 우리 주변만 봐도 그리고 가족만 봐도 진정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수십 년을 믿었는데도 더 믿음이 좋아져야 되는데 더 믿음이 악해지고 있잖아요. 나빠지고 있고 어떻게 그것만 보면 절망스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을 너희가 전에 들어본 적도 없는 크고 은미한 일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울부짖으라. 에레미야 33장 3절이잖아요.
넌 내게 부르짖으라. 이를 만드시는 분, 이 일을 만들어 갖고 성취하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그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적어도 한 10억은 10억일 겁니다. 이 동일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마치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심장의 계획을 아는 자들이 다른 목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